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원리 위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면서 일체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삼위일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 교조인 마호메트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혹평하기를 괴물이다. 몸 하나에 머리 셋 달린 괴물이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을 사람의 언어로 논리로 표현하려 하니까 삼일체 교리라는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앙에 대해서 교회사에 빛나는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하기를 태양을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태양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다. 태양빛이 지구로 옵니다. 태양 광선이 지구로 오는 것은 성자 하나님. 태양빛이 지구로 올 때에 어떤 분들은 파동으로 온다. 웨이브. 어떤 분들은 입자, 작은 알맹이로 온다. 이 파동성과 입자설이 설 대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든 태양빛이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이 성자 하나님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지구에 와서 봄에 싹이 트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얼음을 녹게 하고 태양광선의 역할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삼위일체 신앙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물론 차원이 다르지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 혹은 산업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의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학생으로 말하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성경적 기초 위에서 탄탄해질 때에 거기에 바른 인재들이 자라게 됩니다. 또 가정과 신앙과 생활과 신앙과 산업이 삼위일체가 될 때에 건전한 신앙이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삼위일체가 됩니다. 첫째는 확고한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나는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힘이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 그런 확고한 신앙 고백, 자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나 시련이나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고한 신앙 고백,
두 번째가 건강한, 건전한 생활입니다. 경건한 생활. 경건. 우리 신앙 용어 중에 경건이란 말의 의미가 뭐이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경건한 생활, 확고한 신앙, 경건한 생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창조적인 산업입니다. 창조적인 산업. 그래서 신앙 고백과 경건한 생활과 창조적인 산업 혹은 직업, 일터가 하나가 될 때에 삼위일체 신앙이 됩니다.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소개하는 책을 다시 소개합니다. 왜 계속 그 책을 1년에 한 번씩 소개하느냐? 나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갖추어서 공부를 잘합니다. IQ가 아닙니다. 지능이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는 집중력입니다. 둘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집중하고 반복하면은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합니다. 테크노 헤게모니란 책입니다. 테크나라지라는 영어와 헤게모니라는 영어가 합쳐서 두 단어가 한 단어가 됐을 때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럽니다. 테크나라지 기술, 헤게모니 주도권, 요즘 말로 기술 패권, 기술 주도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제가 붙기를 뭐라고 했느냐?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기술에 달려 있다. 그 시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는 패권, 인류 국가가 된다. 기술이 없는 국가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서두에 쓰기를 일본의 물리학자 야쿠시지 타이조라는 과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 강박광 박사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이 책에 쓰기를 그 패권 국가, 세계를 이끄는 첫 번째 국가는 100년 단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영국이 100년 잡고 독일이 100년 잡고 공산주의가 일어났다가 100년 만에 사라지고 또 미국이 100년을 지났습니다. 이 책은 일본 저자이기 때문에 미국 다음에는 일본이 패권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썼는데 벌써 일본은 그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왜냐? 일본이 잘 나갈 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지난달에 7월 달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가 무역 수출액이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수출액이 616억 달러입니다. 항상 앞서던 일본은 지난달에 563억 달러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수출이 10% 뒤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고 아무 반응이 없어도 일본 언론에서는 대단히 그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코리아의 수출이 뒤지게 됐냐. 20년 전, 10년 전 우리가 한국보다가 10배랬다. 10배랬던 수출이 왜 지금은 한국에 우리가 뒤지게 됐냐. 일본 경제 위기다. 일본에서는 그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체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1등하고 조선, 철강 여러 가지 기술이 일본보다 앞지르게 됐습니다.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는 우리 한국이 세계를 이끄는 선진 국가가 된다. 그렇게들 해외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해외 학자들 중에 10년 안에 한국이 통일이 돼가지고 20년 안에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한국의 교회,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간에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그 개혁정신, 창조정신, 교육, 보건, 한글 전용, 여성 해방 모든 부분에서 교회는 한국 발전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 또 통일한국 이후에 한국의 개신교는 통일한국 시대의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이냐? 지금 교회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교단마다 자기들의 닫혀 있고 큰 교회들일수록 자기 교회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 10,000 교회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개척교회 얘기지요. 내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2년 지나고 나서 교인이 3분의 2밖에 안 된다. 1,000명 나오던 교인이 6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걱정하기보다가 이럴 때가 찬스입니다. 찬스. 군사를 빼고 몸집을 가볍게 하고 우리가 뭐이 잘못됐냐 고칠 거 고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이 나라와 국민을 이끌 수 있는 통일한국 시대에 국민 정신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신라 시대, 신라 중반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신라 후반 500년, 고려 시대 1000년은 불도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부처님의 도가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조선조 500년은 유학의 시대입니다. 유학. 시골 마을까지 서당이 서가지고 자녀들이 공자말, 맹자말, 사서상경 읽었습니다. 그 서당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사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는 성균관 이런 게 이제 공립학교지요. 그런데 100년 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이걸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을 개혁시켰습니다.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데는 개신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칠 것 고치고 새롭게 해서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느냐? 산업혁명,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쭉 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5세기, 16세기 초에는 영국이 후진 국가를 했습니다. 섬나라 기후도 나쁘고 자체 식량도 어려운 아주 낙후된 나라를 했습니다. 16세기 들어서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좋은 지도자가 등장하고 17세기에 들어가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그걸 분석을 했어요. 후진국가였던 영국이 그때는 프랑스가 선진국이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고 영국은 프로테스탄트 국가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정신. 천주교 국가인 프랑스와 개신교 국가인 영국의 그 사고방식, 그 차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잘못됐느냐? 선진국이었던 프랑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깃발이 올랐는데 그 뒤에 한 60년 정도 지난 뒤에 1572년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유구노입니다. 유구노. 종교개혁 때 나라마다 개신교 신도들의 이름이 달랐습니다. 독일 개신교 신도들은 루터란, 스위스는 칼비니스트, 영국은 퓨리탄, 스코틀랜드 또 네덜란드는 프레스비티리안, 장로교. 프랑스 개신교도는 유구노입니다. 유구노. 프랑스 유구노가 인구의 30%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국가를 위협을 하니까 개신교가 프랑스 천주교 지도자들, 왕실이 아주 악수를 떴습니다.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이거는 개신교가 나라를 완전히 주도하겠다. 개신교를 박멸하자.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 말살하듯이 그 왕실과 캐톨릭 지도자들이 1572년 8월 22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날입니다. 1572년 8월 22일에 캐톨릭 달력은 성바돌로메 축제일, 그날을 성바돌로메일 축제일의 학살 그럽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개신교를 공인하겠다. 개신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발표하겠다. 파리 광장에 모이라. 그래서 개신교 신도들이 축제를 벌이려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광장 같은데 신앙을 자유화해 준다니까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뺑 돌아서서 한 명 한 명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죽은 사람만 7,000명입니다. 그 뒤에부터 프랑스 전국에 유구노, 개신교도들 학살운동이 일어났는데 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신교도들의 생각이 항상 앞서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하이테크 나라지, 고등기술, 개혁정신, 그런 가진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학살하니까 그날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피하는 거지요. 영국이 참 잘했습니다. 영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영국이 후진국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랑스 유구노들의 그 기술, 그 사람들의 개척 정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찰스 2세라는 임금이 이민법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민 오는 유구노,
개신교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해안에 배치해가지고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서 쪽배를 타고 영국 해안으로 들어오는 유군호들을 영접해서 주택을 마련해주고 생활보장을 해주고 당신은 무슨 기술을 있습니까? 기술이 있으면 지원금을 주고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게 아주 대박을 친 겁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도망온 유군호 중에서 방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처럼 물레로 실을 짰습니다. 옷감을 짰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물레 보신 분들 있지요? 솜털 물레를 짜서 가지고 실을 짜니까 그 뭐 생산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피난 온 유군호 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앞으로 크게 발전하려면 기계화해야 된다. 방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인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니까 세계의 옷감 시장을 영국이 잡은 거예요. 대량 생산하고 후진국에서 목화길러 가져와 가지고 옷감을 값싸게 대량 생산하니까 그걸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다시 투자한 거지요. 산업혁명이 그래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기, 즉 대포입니다. 대포. 그때는 철제 대포가 없었습니다. 구리 대포밖에 없었습니다. 브론즈, 구리. 구리 대포는 비싸고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근데 각 국가들이 어떻게 쇠로 대포를 만들 수 있을까? 요새 각 나라 미사일 연구하듯이 그때는 연구 과제가 철제 대포를 했습니다. 프랑스 유군호가 영국에 와가지고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철제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철제 대포 합금하는 걸 연구해내니까 생산비가 3분의 1로 떨어지고 원료도 많고 성능도 좋으니까 그걸 영국 상선들이 전부 그걸 값싸게 배에다가 그걸 설치해가지고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해외에다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이지요. 또 프랑스에 온 유군호 중에 한 사람이 전기기관, 맨 처음 엔징, 세계 최초로 엔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이 끌던 차를 엔진으로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독일이 보니까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옛날 자기보다 뒤지던 영국이 왜 저리 발전하냐? 조사단을 뽑아가지고 2달간 보냈어요. 영국이 왜 일어나는지 조사해봐라. 2달간 조사하고 와서 보고를 하기를 개신교 신자들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피난 온 유군호 개신교 신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방직기계 만들고 대포를 철제 대포로 만들고 그러고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발전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뭔 생각했냐? 그래, 그러면 프랑스에서 영국 쪽으로 안 가고 프랑스와 독일이 국경이 붙어 있으니까 독일 쪽으로 사람들이 오도록 우리가 좀 이끌어주자. 그래서 베를린 교회에 프랑스 개신교 피난민 초원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여기 오면은 지원해주고 생활비 주고 마음대로 연구하게 한다. 그래서 프랑스 유군호들이 독일로 피난을 왔는데 많을 때는 7만 명 모였어요. 베를린 교회에.
요즘 미국 가면은 LA에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7만 명까지 모였는데 거기에서 기계공업, 화학공업이 나왔습니다. 지금 독일이 세계 수출하는 주력이 지금 또 화학공업, 파이자, 또 바이엘, 다 독일 제약회사지요. 그때 베를린에 있는 프랑스 피난촌에서 시작된 겁니다. 독일 기계가 벤츠니 뭐 이런 기계 있지 않습니까? 독일 기계가 유명하지요. 그게 프랑스에서 이민 갖는 개신교 신자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 프랑스 신자들 중에 스위스의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시를 성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 성시화 운동이에요. 제네바 성시화 운동. 그걸 칼빈이 지도자가 돼서 하니까 프랑스 유고노들이 스위스로 간 거예요. 이 칼빈 만나보고 칼빈이 프랑스 출신이니까 대화가 잘 되지요. 당신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스위스에 왔는데 스위스도 아직 가난한데 당신들 우리가 열심히 도와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피란민들이 우리는 프랑스에서 시계를 만들다 왔습니다. 뭐 망치 가지고 뚝딱뚝딱 쳐서 만드는 거죠. 그때니까. 그래? 그럼 칼빈이 내가 꼴짝이 하나를 떼줄 테니까 그가 움박치고 살면서 시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스위스 시계 산업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겁니다. 참 역사라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나라를 이끌고 사회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통일 한국 시대의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런 개혁적인 사고방식, 첨단 기술 이런 걸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요? 이런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일반인보다 앞서야 돼요. 교회가 사회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 두레마을만 해도 그렇지요. 여러분 두레마을 시간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저기 11년째인데요. 그 돌산 8만 평을 사가지고 꾀일을 가지고 농사 지으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쎄 빠지게 해봐야 허리만 아프고 생산성이 없어요. 야, 이거 해가지고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냐? 머리를 쓰자, 머리를. 그래서 우리가 3년 전부터 인터넷, IT하고 농업하고 SNS 판매 이걸 한테 합쳤어요. 그걸 융합농업, 융합. 그랬더니 10배로 매출이 뛰는 겁니다. 10배로. 앞으로 더 뛰겠지요? 난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왜 제일 위에 뒀냐? 머리를 써가지고 온몸을 움직여라.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장식품이 아닙니다. 머리를 뭐 구색 맞추려고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머리를 써가지고 시대를 이끌고 국민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참 저는 이사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해마다 한 번씩 소개하는데 내가 절판이 되어서 내가 이걸 한번 우리가 찍어가지고 좀 보급해야겠다. 왜냐? 젊은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깨워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일본보다가 수출이 앞섰습니까? 영국에서 유군어들이 구리 대포를 철제 대포로 만드는 얘기했지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25조.
25조 폴란드 수출하고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이 10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대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300대 주문이 왔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앞서면은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좋으냐? 기도하는 게 기도. 성령의 지혜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타고난 IQ는 시원찮아도 기도하고 영감 받고 성령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시골뜨기 뱃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청년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도 중에 사도, 위대한 사도로 바뀌는 것이지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멋진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rise up be shine 일어나라. 주저앉아 가지고 꾸물꾸물 안 된다, 뭐 힘든다, 뭐 어렵다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신강교회 둘의 교인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아멘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신강교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갈 때 한번 밖에 나가 보십시오. 혹시 지붕에 구름 안 떴는가? 응? 여호와의 영광이 신강교회 위에 떠 있다. 신강교회 교인들 일터에, 비즈니스 사업에, 학생들 공부하는 그 공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15절 말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우리 역사가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우리 키우면서 얘기하신 것이 일본 사람들은 전착관에서나 공원에서 책을 읽는데 조선 사람들은 나이롱뻥을 한다. 응?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영리한데 책 읽는 국민하고 나이롱뻥하는 국민하고 화투놀이 국민하고 어디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받는 기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책 읽으라고 시골에 뭐 책이 없으니까 초등학생이 있는데 뭐 심리학 개론, 법학 통론 이런 걸 구해주니까 어머니 이거 어렵고 한자가 있어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야야 책 읽는 건 습관이다. 책 들고 있어라. 들고 있는 습관이다. 습관. 그래서 어릴 때 법학 통론이 뭐 압니까? 응? 그 들고 산에 꼴비로 가면서도 책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평생 책 읽는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밑바닥에 헤맸지만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 신약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찾겠습니다. 참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지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행동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전데 액션. 성령님의 액션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액션하셨느냐? 여러분
뭐 기초가 없는 거, 재산 없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부르짖어서 지혜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옛날하고 달라진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 점 찍었다. 너희를 뽑아내서 쓰시려 그런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스라엘 시간의 9시는 우리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막 노방전도 하다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목격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민문이라는 문 앞에 예루살렘 성전 문이 12개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미문 앞에 선천성 안전뱅이, 나면서 안전뱅이 장애자 앉아서 뭐 생활 방도가 없으니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딱 필이 꽂힌 거예요. 4절 말씀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영적 감동 느낀 거지요.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그 안전뱅이가 돈 한 푼 줄려나, 10,000원짜리 뭐 하나 주거나 5,000원 주거나 한 푼 줄란가 해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오늘 우리 신강 둘의 가족들, 우리 둘의 가족들은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안전뱅이에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맞지요? 교회가 뭐 돈 나눠주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은으로 금으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교회는 정당도 아니고 은행도 아닙니다. 교회가 돈 자랑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가진 건 뭡니까?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이걸 교회 말로 바꾸면은 우리 교회에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뭐가 있습니까? 뭘 줬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교회가 가진 이름, 우리의 자랑스럽고 유일한 재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고 진리 되신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8절에 7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둘의 성도들, 신광도래교회 성도들 가슴 가정에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가진 거, 세상적인 거, 은과 금이 아니지요. 우리가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니까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의 역사,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제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 신광도래교회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머물러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헤매고, 전에는 너희들이 죽쓰고, 전에는 너희들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달라진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성도가 된다. 주님, 예루살렘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배의 평생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걸어보지 못한 안전배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실 때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삶의 자리에, 일터에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